오늘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문화와 모든 경제가 발달된 멋있는 도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멋진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최고 좋은 학부를 공부합니다. 최고의 높은 수준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참으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값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CEO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귀중한 분을 만났어요. 귀중한 분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분을 잘 몰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했지만 바울의 이 생각으로는 그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빗나간 열심을 알지 못하고 진짜 열심인지 알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날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전부 감옥에 가두고 안 되면 죽이고, 정말 이 땅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는 그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바울이 찾던,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어요. 그가 가졌던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어요. 그가 가졌던 그 출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자랑하고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졌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개똥이에요. 개똥. 개똥 알죠? 네. 개똥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냄새나 보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은 어쩌면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쉽고 보기도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질그릇죠. 그릇 중에서도 금그릇도 있고 쇠그릇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도자기도 있잖아요.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 그야말로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죠. 그 그릇은 너무너무 깨어지기도 쉬워요. 그런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천하를 가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가장 비참. 왜 비참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알지 못해요.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자신은 어떤 거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녀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한다고 하는 그 일만 봐도 마귀 자녀예요. 이렇게 마귀 자녀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어느 날 문제가 터지죠. 하나하나 문제가 터지는데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명성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어느 날 그의 시간표가 딱 되면, 그의 인생의 끝이 오면 바로 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의 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결국은 후대까지도 결국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것. 나의 주 되시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살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네, 최고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명성이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과 자부심과 이 감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말해줬어요. 그 삶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내가 가졌고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이 비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감사는 뭐냐? 정말 감사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셨어요. 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이 귀한 복음만으로 우리를 초청해 들으신 것이에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이것은 안 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치 있는 인생,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늘도 멸망 가운데 있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분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영적 비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선택해도 하나님이 NO,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아줄 때에 그 진짜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건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선택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알고 선택해 줬어요. 우리를 다 알고,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모든 수준도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내 개인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아시잖아요. 에서는 세상으로 볼 때 정말 씩씩하고 남자다운 남자예요.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사냥꾼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 치마폭에 늘 치마폭 잡고 어머니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말 죄가 언제나 철이 들까 할 정도로 염려스러운, 어떤 사람은 맘마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그의 삶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보면 정말 좀 그래요. 닮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인생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나 주십니다. 확인해줘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이 빈들에 있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어디로 갔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예요? 저 사울이란 놈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을 사람 같으면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겠어? 어림도 없지. 심지어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소문이 들려오는데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했어요. 아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훌륭한 내 그릇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핍박자를 돌이켜서 뭐예요? 그릇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빗나간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이 사울이란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내게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알고 세웠어요. 알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다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누리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오늘 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예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뭐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앞서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뇌가 치유받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러면 두 번째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열매를 맺게 하려. 오늘 이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또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이 얘기를 쭉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열매, 목적이 그래. 열매. 주님은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이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시기를,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를. 이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게 열매가 있는가? 나는 정말 좋은 가지인가? 나는 좋은 가지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는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렇죠? 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의인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왜 예수님이 저 삭개오와 같은 저런 이상한, 덕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그러나 주님은 그 집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삭개오에게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왔다. 예수님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갈보리 십자가, 그가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어요. 그분이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치고 뭐예요?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오직 갈보리 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대속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집중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감람산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이것을 내 소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롯이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협과 그 핍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15개의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3,000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들이 무슨 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에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시다. 대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너희를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입고 속죄함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떠나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우리는 반드시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는 곳에 사단이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하늘에서 수많은 사단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런 현장마다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항복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냐? 중요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생명을 준 거였어요. 보디발의 가정을 살립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을 살리는 거예요. 그는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해답을 주고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는 그 일로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멋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이 현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업의 현장에 있으면 산업의 현장에서 참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어떤 곳에는 보니까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완전히 사단이 교회 안에서 깽판을 쳤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이 말랐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황폐해져서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어디 다 가버렸어요. 구원의 비밀은 어디 가버렸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 가버렸어요. 이제는 인간들만 우글우글 모여서 복음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뭡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내가 누리던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나의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내 삶에 확실한 답이 되고 내 삶에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났더니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내 인생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음으로 참 행복,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중요한 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의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쩌면 기도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런지도 몰라요. 왜? 기도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루리라.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우리 곁에 와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잠들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전도를 심히 박해하고 방해했던 그런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졌느냐?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때의 정권, 헤롯의 정권은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버려요. 베드로도요, 야,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야.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는데 뭐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보니까 뭐요? 묶었던 발들 막 다 풀어져 버려요. 빨리 옷을 이렇게 그 유태인들 옷은 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둘둘 많은 옷이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신발끈을 묶어라. 깨운 것이죠.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보니까 문이 그냥 열려요. 무슨 뭐 열쇠 꿇어 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립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천사가 떠난 후에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그래 빨리 성도들이 모인 그 집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 문 두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까지도 좀 믿기지 않는 일이죠. 베드로를 봤던, 문 열어줬던 사람이 빨리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이 온 것 같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전도의 문을 막았던 헤롯을 벌레를 통해서 죽게 만들어 아주 쉽게 조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최고의 가치를 누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우리에게 늘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개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뭐예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십니다.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도 점점 황폐해지는 이 시대, 어쩌면 우리의 한국은 굉장한 지금 위기 시대를 살아요. 사람들은 위기도 잘 모릅니다. 뭘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달려가는지, 뭐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는지.
점점 이렇게 황폐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는 굳게 붙잡고 반드시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많이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